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신의 말씀으로도 선포하시고 당신의 인격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이 삶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우리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고자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다스려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복음으로 보자고, 또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약속을 성취한 복음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전체의 개요인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까지, 또 이렇게 부제를 접어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구약의 핵심,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니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배경 컨텍스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익혀온 것, 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도 익혀온 것, 이 구약의 핵심을 오늘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김세훈 박사의 이 글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인데요 먼저 창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피조세계는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아름다움, 의미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걸작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탄을 연발하셨죠. 창세기 1장에 거듭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탄성,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진짜 좋다, 참 좋다, 우리 하나님의 탄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내신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늘을 거처로 삼으셔서 땅의 세계를 가까이서 살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 고대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통치자의 형상이 있었어요. 곳곳에 아마 석상이었겠죠. 그 석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조세계 입장에서 보면, 자연만물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의 움직이는 표식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대목을 쓰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 발길이 하나도 닿지 않는
그 한적한 숲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나뭇잎에 부딪히는 그 대자연의 소리가 나요. 새의 울음소리도 나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 나뭇가지는 바람은 그 새는 하나님의 형상인 저를 보고 소리를 냈는지도 몰라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우리가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면 아마 이런 소리 아닐까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자연 만물은 그런 소리를 낼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네. 여러분, 이 소리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시편의 시인 다윗이 그걸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림을 위임받은 인간이야말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하죠.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꿰지요? 뱀이 꿰었어요. 사단이 꿰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는데, 이 최초의 이 에덴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단에게는 자기 땅 한 평도 없었던 때예요. 자기 영역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근데 이 뱀이 인간을 꿰었어요. 너 하나님처럼 돼야지. 야,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돼봐. 안 돼요. 아,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봐.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는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넘어갔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인간의 중대한 죄를 교만이라고 해요.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김세윤 박사의 말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란 창조주의 의존,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신의 내재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것, 이게 교만이래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자신의 내재적인 자원으로. 그 전에는 창조주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없이 유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성을 실감하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유한한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명도 유한해요. 능력도 유한해요. 지혜도 유한해요. 사랑도 유한해요. 여러분, 생명이 유한해요. 여러분, 날이 갈면 갈수록 몸에 힘이 빠져요. 병도 걸리고 결국 그러다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능력도 유한해요. 능력도. 여러분, 요즘 이제 저희 교역자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아침에 경건회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가 아주 기가 막히죠. 삼국지 못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을 위한 암투가 나오고요. 근데 거기 당대의 이름을 떨쳤던 무수한 이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만한 사람 없었겠다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천하를 호령하던 이름이에요. 다윗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요압의 이 말년을 보면 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분하야가 쫓아오니까 요압이 도망가서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제단불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한때는 당대 최강이었는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도 유한하지만 지혜도 유한해요.
1등이 늘 1등이 아니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제가 어제 사실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말지혜가 없을까요? 말의 지혜가 없을까요? 잘 정돈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 말의 지혜인데 제 한계를 절감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땐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지혜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곤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때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유한한지, 얼마나 작은지, 좁은지. 먼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내 신앙 그 자체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떤 때는 가족이 늘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게 아니죠.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때요? 미움과 증오가 그를 궁지로 몰아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무엇보다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미움과 증오가 죽이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죠, 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인데 인간은 유한한 생명, 유한한 능력, 유한한 지혜, 유한한 사랑으로 살아가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유한한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강한 자에게는 비굴해요. 근데 약자에 대해서는 압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유한한 지혜로 살아가기에 앞날의 근심을 늘 안고 살아가요.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유한한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사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다 결국 죽고 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원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 떠남으로써 인간은 유한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고 마는 게 인생.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제가 몇 절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여러분,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24절, 26절, 28절에서 거듭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예, 그래요. 내버려 두사.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육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니 개인적인 이 파국적 종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파국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 전체가 파국이에요. 사회적인 불의가 나타나고 우상 숭배가 있고 창조 질서가 파탄이 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대목을 쭉 이어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게 인간 세계에 가득하다. 인간 세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안에서는 샬롬이 있었는데,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지고 인간 세계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에베소서 수요일 날 쭉 강해를 할 때 이 대목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때 보면서 따르는 게 세 가지죠. 세상 풍조를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공중의 수장 같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내 육신의 욕심이 나를 다스려요. 세상 풍조에 그런 대로 흘러가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원을 살아가기에 유한성 안에 갇혀 살다가 죽고 마는 게 인생. 하나님을 떠나 사니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질서가 붕괴되고 평화가 붕괴된 그 실상을 목격하면서, 아니 그 피해자가 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성으로부터 해방된 거, 이게 구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힘입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유한성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김세훈 박사의 말을 좀 제 나름대로 좀 바꿔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함으로 시간성으로부터 해방되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삶, 더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힘있기에 어떤 문제에도 빠지지 않는 삶, 결핍이 없는 삶, 더하여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힘입기에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없는 삶,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힘입기에 갈등이 없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불의가 없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내셔서 창조를 위임하셨는데, 이 세계를 위임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어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끝까지 방치하고만 마시는 걸까? 야, 내가 이 세계 너무 괜히 지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간을 한번 확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냥 남은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없는 이 피조 세계를 존치하시면서 그냥 이걸로 좋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고안하셨어요. 구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과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은 빼고 2절하고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열방에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건 열방이 복받는, 열방이 영생 가운데 있는,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한 방에 하시지, 한 방에 하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는 이런 굉장히 지난한 방식을 사용하셔요.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래서 신비 중의 신비가 창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신 거, 이게 신비예요. 굉장한 신비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은 신비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인간을 끝까지 존중하시면서 가는가? 이것도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 인간, 그러나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그 가능성을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언약.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백성을 선택하셨죠. 어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기왕이면 큰 민족을 택하시지 보잘것없는 민족, 저 팔레스타인 땅을 살아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변두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께서 왕이심을, 당신께서 목자이심을, 당신께서 신랑이심을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당사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구원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회복을 바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래요. 그들도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어요.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욕심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늘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셔서 그런지 그들은 늘 바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그들을 통치하기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인간이 타락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와 약속하셨다. 그 인간이 바라는 거예요. 대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오갔던 무수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대예언자들 기억하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선지서들이 있어요. 이 예언서들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온다.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바라고 계신다. 계속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상기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뛰었겠어요. 이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시온의 도성 예루살렘이 새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땅이 다시 열방이 숭앙하는 곳이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이 시대를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이들은 어떤 장면까지 목격했냐면, 해는 BC 186년인데 여러분, 유대 위에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아람이라고 불러요. 수리아의 왕이었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라고 율법에서 무척 가증하게 여기는 거, 이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한 열망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거, 여호와의 날이 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제국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제우스를 무너뜨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한다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격파되기를 바라는 바람. 여러분, 근데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만의 바람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바람, 아주 절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하품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다스림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아니,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유한성에 제약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힘입어 사는 그 삶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제 제가 해를 헤아려 봤는데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연말 신년을 기해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어요. 4박 5일 숙박하면서 했는데요. 그때 꽤 많은 인원이 함께 했어요. 저도 그때 왜 제가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4박 5일 참여를 했는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셋째 날 밤인지 넷째 날 아침인지 구약을 다 읽었어요. 구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구약 다 읽었으니까 찬송 한 장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했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형용 못하네. 1절은 그런 대로 넘어갔어요. 2절 3절 그런 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4절 이 마지막 절을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참느라 애썼는데 제가 옆에 분들 보면서 괜히 눈물 참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 끝나고 옆을 보니까 다 울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바람일까요? 인간만의 바람일까요? 영생이 결핍, 한계, 인간의 유한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만의 바람일까요? 불의와 불평과
또 시기와 부당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부조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만의 바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인간을 이 세상에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이,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뭐였죠? 이게 이제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도 익혔고, 뿐만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안에 있던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호와의 날을 바란다. 여러분, 이게 맥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내셨는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과 함께가 아니라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불의한 세계 안에서 고난을 겪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애처롭게 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일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을 붙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일러주셨어요. 그들과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다시 다스린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랐어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 대망이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금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를 바랄 때, 저 갈릴리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